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아멘. 오늘도 이제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올해는 참 12월이 짧은 것 같아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벌써 성탄 주일을 우리가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토요일이 되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려야 될 또 올해 마지막 날이 되기도 하지요. 정신없이 달려온 한 해 같지만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멘. 소망의 간구가 또 예배의 감격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의 제목 함께 나눕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아멘. 오늘 주님 말씀 속에서 저는 주님을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그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를 품에 안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은 분이 마리아만이 아니고 오늘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시몬이란 사람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때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블로그에 올라온 어느 글을 좀 읽어봤는데 참 감동스러워서 소개하면서 예배문을 열고자 합니다. 이 글을 올리신 분이 아마 카페를 방문했던 것 같아요. 카페를 방문했는데 커피를 이제 사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근데 자기 앞에 한 여성분이 서 있었는데요. 그 여성분이 옷이 굉장히 남루하고 또 굉장히 마른 체형을 가진 분인데,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좀 가난해 보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커피를 받기 위해서 서 있는데 주머니에서 동전을 막 찾으면서 꺼내고 있더랍니다. 한 번에 사지 못하고 동전을 모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보더라도 굉장히 지금 가난하구나 느낄 정도였죠. 그랬더니 그 계산하고 있던 직원이 그 여성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손님, 저기 있는 빵도 하나 가지고 오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여성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해요. 커피 한 잔 값도 지불하기가 어려워서 동전을 찾고 있는데 빵까지 가져오라고 하니까요,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멈칫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기 있잖아요, 오늘은 제가 사는 거예요. 오늘이 제 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하루 되세요 하면서 빵과 커피를 대접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 뒤에서 그걸 지켜보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직원을 칭찬해 줬다고 합니다. 아이고, 야, 이 생일날 그 여성분에게 빵을 선물해주고 커피를 선물해 주다니 정말 멋지십니다. 아유, 생일 축하해요 하고 이렇게 인사를 건넸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종업원 옆에서 같이 일하던 다른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뭐라고 했냐면, 손님, 이 친구는요, 가난한 분이 오시면은 언제나 꼭 자기가 생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빵을 사주거나 커피 한 잔씩 대접하는 걸 그냥 자주 그래요 하면서 막 웃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게 생일이어서가 아니고 대접하기 위해서 그분이 민망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또 그게 마음에 감동이 됐던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고 칭찬을 하는데, 그 커피를 내줬던 그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그저 그분이 먹을 것이 좀 먹을 걸 살만한 충분한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좀 돕고 싶은 마음에서 부담 안 드리려고 그냥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하고 멋쩍어서 웃었대요. 그랬더니 그 블로그에 올렸던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말 귀한 일을 하시고 있네요. 정말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면서 커피를 사면서 좀 아마 큰 돈을 좀 내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거스름돈은 당신 겁니다. 그러고서 나가니까 그 직원이 불렀어요. 이러지 마세요. 이건 커피값보다 너무 많습니다. 안 됩니다 하고 막 불러드리니까 그 나갔던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꼭 내가 태어났는 날 생일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날이 된다면 그 날이 생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멘. 오늘 예배드리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좀 누군가에게 좀 생일 잔치로 한턱 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우리 주님 만난 사람들은 누가 나 뭐 안 주나 그러면서 살지 말고 좀 내가 누구에게 뭐 좀 베풀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일 일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소중한 날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좀 그런 생각으로 하루를 좀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줄 아는 자, 베풀 줄 아는 자, 배려할 줄 아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성품이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강림절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이제 성탄의 기쁨을 맞는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해야 될까? 오늘 저는 시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강림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강림절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네 번째 주일을 맞는데요. 강림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계절이다, 절기다, 이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4주간에 걸쳐서 주의 오심을 더 간절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을 갖는 그 마지막 절정이 오늘 이 네 번째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은 사실 다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더 좋은 기회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더 좋은 소식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고, 이렇게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위기를 넘기고 어려움을 넘기고 고통을 견뎌낼 수 있어요. 독일의 어느 포로 수용소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이 포로 수용소에는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특사로 해서 석방을 죄수들을 풀어주는 일을 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광복절이나 3.1절이 되거나 국경일이 되면 이렇게 특사로 석방을 해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포로 수용소도 그와 같았나 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죄수들 가운데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손꼽아 기다립니다. 누군가 석방되는데 거기에 자기가 기회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에 크리스마스가 지났는데도 석방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 해는 석방이 없다고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죄수들 가운데 막 병이 들거나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나중에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원인을 분석을 했습니다. 원인을 분석했더니 이유가 어떻게 나왔냐면, 그 날을 통해서 석방을 기대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그들 마음에 절망이 찾아온 거예요. 낙심이 온 겁니다. 그 낙심이 찾아오자 마음에 병이 들어왔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니까 병든 자도 생기고 심지어 죽는 사람까지 생겼다는 것입니다. 짧은 글인데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 사람은 소망이 있고 목표가 있어야 인생에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가 다 갔네, 이룬 것이 없네, 올해는 정말 실수투성이네 하고 후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소망의 역사가 여러분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년에 기쁜 소식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나이가 하나씩 깎인다는 거 아세요?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 나이가 다시 동결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님 평생 동결되게 하옵소서,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 이거 비밀인데요, 아이를 출산하면 이제 100만 원씩 매달 줘요.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 계획을 다시 세워보세요. 내년에 자녀를 키우면 국가에서 이제 100만 원씩 또 복지금을 지원해서 잘 양육하도록 그렇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근데 평생 주는 건 아니고 1년 줍니다. 1년.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 뭔가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이렇게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 성탄의 기쁨을 기다리면서 가져야 될 가장 귀중한 것, 사람은 무엇을 기다리느냐, 어떻게 기다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뿐 아니라 신앙도 기다림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겁니다. 이게 곧 우리는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 목표가 없고 소망이 없다는 것처럼 절망스러운 게 없어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희망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있는 사람은 눈빛이 다르고요, 행동이 다릅니다. 아침을 활기차게 일어나는 사람은 오늘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요. 근데 계획이 없고 또 목표가 없게 되면요, 하루가 굉장히 무력하게 시작합니다. 올 1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때로는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었을지라도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이 더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 주셔서 영광을 이루게 하신다는 걸 믿고 소망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보며 살아야 할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 우편의 그 보좌에 앉으실 권세와 능력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다 개의치 아니하셨다. 사람이 목표가 확실하고 꿈이 선명하면 오늘 겪는 고난과 시련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산 소망이 주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로마에 가시면 여러분 거기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하 교회가 있습니다. 거의 300년 동안 그들이 땅속에서 숨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들의 믿음이 드러날 때 신앙을 배교하거나 아니면 죽음을 선택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공동묘지 밑에 땅을 깊숙이 파고 그 속에 하나의 공동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밤에 몰래 나와서 농사를 짓고 낮에는 다시 땅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3대를 무려 거쳤어요. 그 안에 무덤들이 있고요. 그 안에 그들의 공간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보존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감동을 지금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만날 때 이렇게 인사합니다. 뭐라고 인사했냐면 마라나타라고 인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핍박이 있어도 참고 이겨냅시다. 이렇게 서로 위로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시몬이라고 하는 율법사가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씀에 깊이 감동을 받고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지금 시몬은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아서 고령의 나이에 이제 곧 주님의 부르심이 임박하였던 그 순간까지 그가 놓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주님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고 그 믿음으로 그때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25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오늘 시몬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를 사모하여 그를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였는지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정말 그 시몬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그 말을 마음에 담고 그가 성전을 향하여서 가다가 누굴 만나냐면 정말 아기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해요. 오늘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고 말씀하는데요, 오늘 소망을 가지고 위로의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 오늘 그 사람이 시몬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탄의 큰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해 주셨지만 성탄절 그러면 그날이 세상에서는 마치 흥청망청 놀면서 축제의 날처럼 그렇게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날이 단순한 세상의 어떤 축제가 아니라 주님의 오심으로 인한 구원에 감격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천국과 영생과 구원이 약속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사이 시간을 베델 성서대학을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중간시대라고 하는데 약 400년이란 시간이 흐릅니다. 말라기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직전까지 약 400년의 시간 동안 그때는 선지자도 예언자도 말씀을 전한 자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가뭄처럼 메말라 있던 바로 그때에 오직 주님께서 내려주신 모세의 오경과 구약에서 내려온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기다린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바로 그 시대가 바로 이 400년이라는 시간 속에 있었는데요. 그때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묵의 시기라고도 말하는데 그때의 주의 말씀을 기다렸던 사람, 오늘 바로 시몬입니다. 그가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얼마나 간절했던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내가 비록 나이가 많고 약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그렇게 기다렸으니 그분을 만나게 될 거다. 이 감동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쁠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에 율례가 있습니다. 법도가 있는데요. 아이가 태어나면 33일째 되던 날 주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그것을 우리는 이제 헌아식이라고 그래요.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귀한 자녀를 선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이렇게 영광을 들리는 그 절기를 지키는 그 율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 교회도 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 교회에 온 날 우리 교회가 축복해 주잖아요. 같이 기도해주고 꽃다발도 주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이렇게 해주듯이 당시에도 이런 역사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뭐가 떠올랐냐면 그때 당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게 아기 예수만 태어났겠냔 말이에요. 다른 아이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많이 주의 전으로 올라오고 있을 때 그때 시므온이 누굴 만났다고요? 아기 예수를 안고는 마리아를 만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아봤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야, 오랫동안 기다리니까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고 그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어요. 시므온이 알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주의 전으로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내가 가자고 해서 온 거, 또 눈치 봐서 온 거,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지난번 해피데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 이제 함께 오늘 신앙하시는 분, 오늘도 와서 예배 드리시는데 이분이 한 15년 동안 신앙생활을 좀 잠시 쉬었어요. 근데 마음속에 늘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번 축제에 초대받는 게 아니었어요. 우연치 않게 그 자녀가 올 것이었는데 같이 올 거예요 하고 했더니 그럼 가보지 뭐 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아멘. 은혜를 입혀주셔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된 만남이 아닌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27절에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랬어요. 여기 마침이란 말이 나옵니다. 인생으로 볼 때는 우연인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노사현 씨, 그분 집사님인데 그분이 그렇게 노래해요. 우리 만남은 뭐가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시몬이 누굴 알아봤다고요? 그리스도를 알아본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기다리니까 되는 거예요. 기다리니까. 이제 자녀들이 장성해서 군대 갈 나이가 되면 부모들은 기도가 많이 됩니다. 우리 아이가 군대를 갑니다. 건강하게 제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가 간절해지죠. 군대를 가면요, 그때부터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우리 아들 지켜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안전하게 해주세요. 잘 마치고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길 가다 보면요, 군복 입은 군인들 보면 다 내 자식 같아요. 쟤 혹시 우리 애들 휴가 나온 거 아니야? 쟤 오늘 온 거 아니야?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그냥 안 스쳐 지나가요. 자식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 계속 그 생각이 납니다. 근데 제가 신기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자식이 제대를 하잖아요. 그때부터는 군인이 눈에 안 보여요. 그냥 아무 관심이 없어집니다. 시몬이 오늘 이렇게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성전에 주님이 이끌려서 가다 보니 누가 보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많은 아이들이 주의 전에 가서 영광을 올릴 때 그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를 품에 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난 것도 기쁨일 텐데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아볼 수 있는 축복을 누린 사람이 오늘 이 시므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이러한 영적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가면 주일날은 그냥 올 겁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탄의 기쁨을 간절히 기다리고 고대하면 그날은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지울 수 없는 가장 복되고 거룩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시대에 대제사장도 있었고 율법사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이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과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누구도 아기 예수를 알아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오늘 시므온은 그 주님을 알아본 겁니다. 왜 가능했다고요? 기다리니까, 사모하니까, 간절하게 기다리니까 알아본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100m 경주를 할 때도 스타트 라인에 잘 서 있습니다. 뭘 기다리냐면 준비 빵 하고 나는 소리를 기다립니다. 그 소리를 잘 들은 선수는 뛰지만 못 들으면 스타트가 느려버리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질 때 그때 비로소 신앙의 감동과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이 된다고요? 오늘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했는데 그분은 바로 위로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위로자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누가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에 갑니다.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어떻게 위로할 방법이 없어요. 같이 울어주거나 부둥켜 안거나 옆에 앉아주거나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일으켜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마음속 깊은 곳을 일으켜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면 주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위로자라는 말씀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위로라는 말이 헬라어에 보면 파라크레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용기를 돋워 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도와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한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대신 요청해 준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위로라는 뜻 속에 담겨 있어요. 단어는 하나인데 뜻이 너무너무 많아요. 용기를 돋워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대신 요청해주고 구원해준다. 그래서 성령님을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을 사용하지요.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돕는 자가 되시고 나를 대변해주는 자가 되시고 그래서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아멘.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해요? 죄 때문에 피고가 된 사람의 그 죄의 허물을 약하게 만들어주고 변호해 주어서 그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해시켜서 형량을 낮춰주거나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영어 성경에는 헬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돕는 자. 그게 바로 위로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뜻이 되는데 오늘 그걸 기다린 사람이 시므온이에요. 오늘 이번 한 주간 그 주님이 여러분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 속에 과거 역사 속에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친히 찾아와 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최고의 기쁨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주님이 믿어지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의 전으로 발걸음이 옮겨지는 것은 떠밀려서 온 게 아니라 억지로 온 게 아니라 체면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증거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마음, 주님 우리의 돕는 자가 되주시고 나를 대변해 주는 자가 되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꼭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오늘 그를 누구라고 했냐면 25절에 보니까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꼭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 의롭다는 말의 의미는 공의라는 말, 정의라는 말로 사용되어져 있는데요. 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진정성 있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제가 기다림을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립니다. 하나는요, 희망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막연한 기다림. 언젠가 그날이 오겠지. 시간이 흐르면 다 우리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 같지만 막연합니다. 목표가 없는 기다림이에요. 막연한 기다림이에요. 언젠가 되겠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다림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은 어떤 거냐면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막연한 게 아니고 실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오 헨리가 썼던 마지막 입세라고 하는 그 글을 아실 겁니다. 그 이야기 아시죠?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시고 책으로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책의 주제가 뭡니까? 소망이에요. 소망. 병들어서 희망을 잃고 죽어가는 한 동생을 뒀던 언니하고 그 2층에 아주 가난한 어느 화가가 살고 있는 그 집안 이야기가 그 책의 스토리가 됩니다. 병든 소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옆집 담장에 있는 그 담쟁이 풀이 막 올라가는 걸 보면서 이제 잎사귀가 하나하나 떨어지면서 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저 잎이 다 떨어지면 나도 죽을 거야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언니가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죠. 그러지 말고 희망을 가져, 용기를 가져.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잎사귀가 막 떨어지면서 마지막 한 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밤에 바람이 막 불고 눈보라가 치고 막 이런 날이 돼버렸어요. 그럼 다음 날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 남은 나뭇잎이 그냥 뚝 떨어져 버릴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날 나는 이제 생을 마감할 거야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 그 잎사귀가 안 떨어지고 여전히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동생이 생기를 얻는 거예요. 그렇다. 저렇게 눈보라가 치고 바람이 불고 추웠는데도 안 떨어진 걸 보니까 나도 살 수 있다. 용기를 갖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그 아이가 죽지 않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었을까요? 그 2층에 살고 있는 그 가난한 그 화가가 그 이야기를 알고 밤에 몰래 가서 거기다 나뭇잎 하나를 그려놨어요. 멀리서 보니까 나뭇잎과 똑같은 거죠. 이렇게 그려놔서 희망을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화가와 같은 역할로 우리가 쓰임받도록 부름받은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단테가 쓴 신곡에 나오는 지옥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옥문 입구에 거기에 글이 하나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마지막 희망이 끊어진 자들이 가는 문, 그게 지옥문이에요. 마지막 희망이 끊어진 자들이 가는 문, 그게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누가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이 없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게 믿어지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산 자들이 갈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것을 그 글에서 소개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속입니다. 한 번 사는 세상 짧고 굵게 살아야지. 어떤 사람은 아니야, 가늘고 길게 살아야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보면 시몬이 경건한 자라고 그랬어요. 경건한 자. 이 말도 좀 풀어드립니다. 경건하다는 뜻의 원뜻을 보니까 율라베스란 말을 썼는데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두 가지 뜻이 나옵니다. 하나는 취하다, 더 쉬운 표현으로 써볼게요. 꽉 잡다, 그게 경건이래요. 꽉 잡는 게 경건이래요. 뭘 잡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 그 은혜를 내가 놓치지 않고 꽉 잡으면 그 인생이 경건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손에 뭐가 쥐어져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군인은 손에 뭐가 있어야 나라를 지켜요? 총을 들고 있어야 돼요. 의사의 손에는 메스가 들어있고 환자를 고칠 수 있는 도구가 있을 때 환자를 살려냅니다. 그렇다면 우리 손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주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손에 술병이 들려있고 여러분 손에 무슨 막 노름할 수 있는 무슨 뭐 화투가 들려있고 그게 아니고 우리 손에 십자가의 능력이 함께하고 우리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함께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자로 쓰임받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누가 경건한 사람입니까? 주님 붙든 사람이에요. 아멘. 주님 꽉 붙들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가끔 제 아내 이야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지금 저 강화도 그 석포리 거기 있는 그 섬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장모님, 우리 김성자 권사님이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가면 유일하게 따라간 사람이 딱 한 사람인데 누구였을까요? 예, 우리 사모님, 우리 집 사람이에요. 치마를 꽉 붙잡고 가면서 울어요. 나도 같이 가야 된다고, 나도 같이 가야 된다고. 그럼 장날 시장 갔다 오면 빈손으로 왔을까요? 양손에 뭘 들고 왔을까요? 들고 오는 거예요. 들고 오는 거예요. 끝까지 치마 붙들고 따라갔더니 뭔가 쥐어 갖고 오는 게 있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주님을 멀리서 구경하는 신앙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주의 전에 오셨으면 오늘 이렇게 찬양대도 봉사하시고 또 우리 교육관에서 또 저쪽 드리몰에서 우리 교사분들이 섬기시고 또 주차장에서는 안내위원들이 봉사하시고 또 지금 밑에 식당에서는 우리 식사 봉사팀이 봉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고 재능을 주셨을 때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억지로가 아니고 기쁨과 감사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가 있기를 원하냐면 주님의 이 경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 경건한 사람이다? 주님을 꽉 붙드십시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세워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요. 오늘 말씀에서 계속 표현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시몬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경건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오늘 여기 성령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란 말씀이 25절에도 나오고 26절, 27절 계속 나옵니다.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시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6절에 나와요.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성령님께서 지시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그 감동으로 내가 행함으로 옮겨져요. 신앙이 바로 이겁니다. 믿는 게 이거예요. 막연했던 것이 사실이 됐고 사실이 나에게 임했고 그게 나의 체험이 되었고 그게 내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앙과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성탄의 큰 기쁨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몬이 영안이 열리니까 성전으로 향하였고 거기서 아기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 성탄절은 그냥 오는 날이 아니고 기다린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날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 믿음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잘 하실 겁니다. 농사 질 때 보면 그 논에 물을 댈 때가 있고 물을 쫙 뺄 때가 있어요. 이왕이면 물 계속 되면 잘 자라니까 좋을 것 같은데요, 신기하게도 물을 다 빼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다 빼줘야 뿌리가 튼튼하게 내려서 태풍이 불거나 이게 어떤 주변에 어떤 환경이 안 좋을 때 볕단이 쓰러지지 않는 힘을 얻게 됩니다. 땅이 단단해지고 야물딱져서 볕단이 잘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채워야 할 때가 있고 비워야 할 때가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주님과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다 빼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고난이 와도 쓰러지지 않아요. 똑같은 힘든 일이 왔는데 어떤 분은 버텨내고 어떤 분은 못 버텨내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풍이 부는데 어떤 나무는 버티고 있는데 어떤 나무는 쓰러져요. 보면 틀림없습니다.
뿌리가 약해요. 뿌리 못 내리면 태풍 오면 다 쓰러집니다. 뿌리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 오늘 경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꼭 잡고 놓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든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가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나의 헬퍼가 되십니다. 나를 돕는 자가 되세요. 그리고 그분은 오늘 말씀처럼 성령으로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